막상 올라오니까 굉장히 떨리네요. 굉장히 긴장되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 주신 말씀을 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하며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잘 알고 계시는 말씀 중에 하나일 거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비유장이라고 굉장히 많은 비유가 들어있는 장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들어있어서 특별히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비유를 조금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을 하시는 상황은 여러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바닷가로 향하십니다. 근데 그 바닷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을 하고 말씀을 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닷가로 나가시거든요. 그러니까 바닷가에 사람들이 쭉 서 있고 예수님이 배를 타고 나가셔서 바다 한가운데서 사람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몇 명이 모였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바닷가에서는 도저히 말씀을 전할 수 없었던 상황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좋은 강단에서 마이크와 여러 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설교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선택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시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배 위에서 바닷가에 모여있는 수많은 무리를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비유는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는 내용부터 시작합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이제 농사를 짓는 농부겠죠. 농부가 농사를 짓기 위해 씨를 가지고 농사를 할 곳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좀 말씀을 보면서 저희 아버님 생각이 좀 났습니다. 저는 이제 경기도 포천에 굉장히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랐는데요. 저희 아버님께서도 평생을 농사를 지으며 사셨습니다. 포천에서 논농사를 중심으로 이제 밭농사를 조금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랑 이 말씀을 조금 비교해 보니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요즘 대부분의 작물들은 이제 씨를 이제 판 같은 데 심어서 이제 어느 정도 싹이 자라면 그것을 밭에다 옮겨 심는 모종을 옮겨 심는 작업들을 해서 농사를 자라게 합니다. 혹시 여러분 얼마 전에 이제 끝난 프로그램 중에 콩콩팥팥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김우빈 씨랑 김기방, 이광수 이런 연예인들이 나와서 강원도 인제에 가서 농사 짓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근데 그 프로그램에 보면 어떤 장면이 있냐면 얘네들이 굉장히 열심히 밭을 갈고 씨를 심습니다. 그런데 다음 이제 연예인들이다 보니까 한 주에 한 번씩 거기를 가는데 다음 주에 갔더니 모든 작물이 새싹이 자라다가 다 말라 죽었는데 살아있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깨가 살아있었어요. 왜냐면 다른 작물들은 씨를 심어서 자라게 하니까 새싹이 자라는 것까진 보았는데 다음 주에 오니까 다 말라 죽었어요. 그런데 들깨만 다른 곳에서 모종을 사다가 모종을 심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말라 죽은 가운데 깨만 엄청나게 자라있는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요즘 농사를 짓는 분들은 대부분 모종을 갖다가 심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정시 특히나 성경 시대의 농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배우셨을 수 있겠지만 직파농법이라는 것으로 씨앗을 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심는 거냐면요, 그냥 씨를 밭에다 뿌리는 겁니다. 어떻게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땅을 파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맨 씨를 밭에다가 자기가 곡물을 키울 곳에다가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씨앗은 어떻게 될까요? 씨를 막 뿌리면 어떤 씨앗은 길가에도 떨어지기도 하고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그렇게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될까요? 길가는 오가는 사람이 많고 땅이 단단해서 뿌리가 내리지 못합니다. 씨앗이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단단한 땅 위에 있던 씨앗은 날아가던 새가 먹어버립니다. 어떤 씨앗은요, 돌밭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돌밭에 떨어지니까 이 흙이 없어서 씨앗은 흙을 통해 영양분을 받아야 되는데 흙이 없으니까 뿌리가 내리지 못합니다.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 사이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가시덤불로 인해 햇빛을 받지 못하고 영양분을 가시덤불이 다 뺏어가자 씨앗은 조금 자라다가 더 자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말씀만 들으면 이 결론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좋은 땅이 되어라 라는 것으로 결론이 맺어집니다. 예수님도 뒤에 비유를 그렇게 설명하십니다. 이 짧은 비유만 본다면 굳이 예수님은 왜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계시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뒤에 이제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그걸 왜 굳이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누가 들어도 다 알만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답을 주십니다. 오늘 읽진 않았는데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야기를 하다가 비유를 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 비유를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전하고자 하는 의도를 조금 숨기거나 가릴 때 비유를 사용합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말하기는 조금 어려우니까 둘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비유는 저희가 생각하기에 후자인 것 같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모두에게 공개하긴 하지만 약간의 가림을 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말씀을 볼 때, 그 천국 비밀이 나에게 잘 적용되기를 바라면서, 나는 이제 좋은 땅이 되어야겠구나. 내가 좋은 땅이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결론을 많이 맺습니다. 그렇게 이 비유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조금 간단한 답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 이 말씀을 많이 들어왔고 많이 보았고 지금까지도 우리 마음에 잘 새겨져 있는데, 여러분은 이 말씀으로 좋은 땅이 되어 오셨나요?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많이 들었을 텐데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우리의 상태는 좋은 땅이 되어 30배, 60배 결실을 맺고 있나요?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단단한 길가의 땅은 아니십니까? 혹시 자갈 가득한 돌밭은 아니십니까? 가시덤불이 가득한 밭은 아닌가요? 진짜 어쩌면 단단하기도 하면서 돌도 많고 가시덤불도 많은 그런 땅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안타깝게도 예배에 많이 찾아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좋은 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옥토가 되기 위해, 좋은 땅이 되기 위해 교회에 오지만 사실 우리는 좋은 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좋은 땅은커녕 저는 가장 마지막에 예로 든 가장 단단하며 자갈 많고 가시덤불 가득한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성경을 알면 알수록, 성경을 나누면 나눌수록 제 스스로가 얼마나 단단한지, 내 스스로가 얼마나 돌이 많고 가시덤불이 많은지를 깨달을 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좋은 땅이 되려 해도 될 수 없다라는 사실에 절망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미래가 없습니다. 저처럼 절망 가운데 빠질 뿐입니다. 절망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왜요? 말씀은 좋은 땅이 되라고 하는데, 나도 좋은 땅이 되려 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수십 년을 신앙생활 하면서도, 몇 년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직도 좋은 땅이 되지 못했다라는 사실이 현실 앞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악, 악함을 바라보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을 조금 옮겨보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자리에 멈춰서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초점을 조금만 옮겨보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흔히 이 비유를 부를 때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렇게 부릅니다. 제 성경에는, 우리 성경에 보면 파란 글씨나 이렇게 빨간 글씨로 작은 소제목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제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라고 적혀 있습니다. 흔히 부르는 제목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이고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인데, 우리는 그동안 어디에만 집중해 왔냐면요, 4가지 땅에만 집중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땅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제일 쉽기 때문입니다. 그게 굉장히 직관적이고 쉬운 해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의 초점을 조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사실 그렇게 간단한 내용만은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이 저희 아버님께서는 농사를 지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 아버님께 부모님 집에 살면서 그 농사를 간접 체험해 보았습니다. 한 해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요. 아버님이 이제 어머님의 아는 지인분을 통하여서 땅을 임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농사 짓기를 좀 포기하신 밭이 하나 있었는데 혹시 뭐 농사 지으실 거면 거기 농사 지으세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그 밭을 받아서 농사를 지으시려고 했습니다. 저와 같이 딱 가봤는데 그 밭이 풀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몇 해 농사를 짓지 않았으니까 풀만 가득한 겁니다. 근데 풀이 그냥 풀이 아니고 이렇게 땅에 있는 풀이 아니고요. 제 키만한 풀들이 가득합니다. 원래 이제 소풀을 먹이기 위해 이제 그곳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풀들이 씨가 땅에 내려져서 제 키만한 풀들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하루하루 매일매일 나가서 그 풀을 베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도저히 밭이라 부를 수 없는 상태였는데요. 먼저 풀을 베기 시작한 것입니다. 풀을 다 베고 나니까요. 땅은 좋은 땅이었을까요? 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돌을 주워서 밭 가해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풀을 베고 드러난 땅 가운데 있는 돌들을 밭 가해로 옮겨서 밭 주위에 돌들로 담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또 돌을 옮기니까 흙이 드러나요. 근데 그 흙 가운데 또 뭐가 자랄까요? 풀이 또 자라기 시작합니다. 돌은 주워도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나는 열심히 주웠는데 또 다음 날 가면 왜 그 자리에 또 돌이 있는지 또 돌을 줍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요. 밭은요 그냥 두면요 가시덤불이 자라고 풀이 자라고 돌이 생깁니다. 땅에는 그리고 원래 돌이 많습니다. 쉽게 말해 밭은요 경작하는 이가 없으면요 농사 짓는 이가 없으면요 밭이라 부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밭이 스스로 나는 곡식을 위해 좋은 땅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밭은요 그냥 두면요 풀이 자라고 단단해져서요 곡식이 자랄 수 없는 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밭 스스로는 좋은 땅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우리의 마음이 밭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좋은 땅에서 열매 맺게 해라 라고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열매 맺기 위해 좋은 땅이 되어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이제 나도 좋은 땅이 되어야겠다라고 마음먹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말씀드렸듯이 초점을 옮겨야 됩니다. 밭이 아닌 다른 곳을 보아야 합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요 씨를 뿌리는 자가 있고요 4가지 밭이 있고 그 밭에 뿌려지는 씨앗이 있고 새와 자갈과 가시덤불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미 4가지 밭은 우리의 초점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남은 것들 중에 새와 자갈과 가시덤불은 좀 확실하죠. 곡식이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니까 우리의 초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초점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씨를 뿌리는 자와 씨가 남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이 2가지입니다. 먼저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이 비유에서 씨를 뿌리는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 혹은 예수님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씨를 뿌리는 자라고 한번 가정하고 이 말씀을 바라본다면요 그런데 하나님이 뿌리는 씨가 과연 열매 맺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실패치 않으신다고 우리가 배워왔는데 우리가 좋은 땅이 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뿌리는 씨앗이 열매 맺지 못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베테랑 농부도 때에 따라서는 농사를 망치기도 합니다. 농사 짓는 모습을 보고 자란 저로서는 그 모습에 대해서 절감하고 굉장히 절감합니다. 아무리 이른 새벽 나가 일을 하고 곡식을 가꾸어도 태풍 한 번에 무너지는 것이 농사고요 비바람 한 번에 쓰러지는 것이 곡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농부는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으시는 땅은 하나님이 경작하시는 땅은 결코 실패치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뿌리는 씨앗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앞서 저희 아버님께서 임대하셨던 그 땅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그 밭을 임대해서 농사를 지으시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미련해도 이렇게 미련할 수가 없어요. 아버님께서는 아침이면 논에도 가시고 혹은 밭에도 가셔서 이제 돌을 이렇게 논을 돌보기도 하고 밭을 돌보기도 하셨는데, 그 일이 다 끝나면 그 밭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 밭으로 가셔서 또 돌을 주스십니다. 이제 곡식이 자라는 사이사이에 풀도 뽑으시고 돌을 계속 주스시는 거예요. 그리고 돌을 주면서 또 자란 풀을 또 뽑기도 하십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밭을 하나 임대해서 1년간 그렇게 농사를 짓는 게 큰 수익이 나지 않는 것 같은데 뭐 저렇게까지 하시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다가 내 땅이면은 돌을 좀 주면은 내년에 좀 더 편하고 좀 더 주면 또 그 다음에 편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남의 땅이면은 내가 한두 해 그렇게 농사 짓다가 그 주인이 땅을 도로 가져가면 무슨 소용이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집을 임대하는 거, 뭐 전세로 들어가거나 월세로 들어가면 마찬가지잖아요. 집이 망가지면 내가 고치지 않죠. 집 주인에게 연락해서 이거 망가졌으니까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것과 똑같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당장 한 해 농사 짓는 건데 뭘 그렇게 돌을 열심히 주스시나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풀이야 당장 올해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뽑는다 치지만 돌까지 저렇게 열심히 주스실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는 그 일을 멈추지 않으세요. 새벽이면 돌을 주스러 나가시고요, 또 제가 집에서 놀고 있으면 같이 돌 주스러 가자고 하면서 주말마다 늦잠 자는 저를 깨워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럼 저는 또 굉장히 귀찮은 마음에 억지로 끌려 나가서 또 나가서 안 할 수 없으니까 또 돌을 줍는 것입니다. 풀과 돌만 가득했던 그 땅이요, 그렇게 매일매일 수고와 땀 가운데 좋은 땅이 되어가는 걸 전 보았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일을 하니까요, 점점 그 땅이 좋은 땅이 되어갑니다. 가시덤불과 돌이 가득했던 땅이 옥토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요 여러분, 이 돌과 가시덤불이 가득한 땅이 좋은 땅이 되어가는 것은 누구의 열심일까요? 밭의 열심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농부의 열심이 그 가시덤불이 가득하고 길가처럼 단단했던 그 땅이, 돌짝밭에 돌이 가득했던 그 땅을 좋은 땅으로 바꾸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자신이 자갈과 가시덤불이 가득한 땅에서 좋은 땅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열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봐야 하는 것은 씨앗입니다. 우리에게 뿌려지는 씨앗은 그리스도라는 씨앗입니다. 농사를 지어보시거나 옆에서 보신 분들은 텃밭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요, 농작물을 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땅의 질을 아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땅이라도요, 그 땅에 맞지 않는 곡식을 심으면 땅에선 자라지 않습니다. 어떤 씨앗은요, 굉장히 돌짝밭인 것 같은 땅에서도 자랍니다. 왜요? 그 씨앗은 건조해야 잘 자라는 씨앗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떤 씨앗은요, 물이 가득한 땅에서 자랍니다. 수분이 많은 땅에서만 자라는 씨앗인 거죠. 그러니까 이 좋은 씨앗이 심겨진다라는 것은, 씨앗은 단순히 좋은 땅에서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땅은 단순히 땅의 질이 좋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떤 씨앗에 따라서 가시덤불이 있는 땅도 좋은 땅일 수도 있죠. 네, 돌이 많은 땅이 좋은 땅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 단단한 땅이 좋은 땅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많이 필요한 곡식이 물이 없는 곳에서는 살지 못하는 것처럼, 물이 적게 필요한 곡식은 또 수분이 많은 곳에서 자라지 못하는 것처럼, 땅과 씨앗에 따라서 좋은 땅의 기준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땅이 좋은 땅이야 라고 정해진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심길 곡식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면 그 심길 곡식은 누가 정할까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뿌려지는 그리스도란 씨앗은, 천국이란 씨앗은요, 좋은 땅에 뿌려졌기 때문에 잘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땅이든, 단단한 땅이든, 자갈이 많은 땅이든, 가시덤불이 많다고 할지라도요, 농부의 열심이 더해져서요, 결실을 맺는 땅, 그 땅을 하나님은 좋은 땅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땅이 되고 싶어 합니다. 옥토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옥토가 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 이제 새 사람이 되어 새 삶을 산다고 하여도 우리는 여전히 옥토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왜 이러냐, 나는 좋은 땅이 되고 싶은데 왜 내가 말씀도 안 듣고 내가 찬양도 안 하고 이런 스스로의 자책 가운데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시험 가운데 빠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열심으로는 좋은 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란 씨앗을 우리의 마음에 심을 때 우리는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좋은 땅에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의 긍휼을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더 좋은 땅이 되기 위해, 내가 더 옥토가 되기 위해, 내가 더 좋은 땅, 하나님의 결실을 맺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을 일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을 위해 우리는 더 기도하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비유거든요. 근데 마지막 대부분의 내용이 좀 비슷한 내용으로 흘러가는데 마지막 결론에서 조금 다른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마지막 구절을 한번 잘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인데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마가복음 4장 20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에서는 그냥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결실을 맺으면 좋은 땅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전의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실을 맺는 땅이 좋은 땅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굳이 오늘 제가 본문을 누가복음으로 한 것은, 누가는 여기에 어떤 자신의 해석을 조금 더한 것 같습니다. 15절인데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향한 인내가 있어 결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기도가 그 하나님의 열심을 더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내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이 교회 가운데, 이 모임 가운데, 하늘나무 하늘정원 청년부 가운데 그런 기도의 모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실 그 소망의 결실을 바라보는 하늘나무 하늘정원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좀 생소하실 수 있는 찬양인데, 찬양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우리 모임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가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함께 모일 수 있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기 계신 하나님, 온전히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거룩하다.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임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이 시간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좋은 땅 되어서 100배, 60배, 1000배의 결실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꾼 되어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좋은 땅 되길 소망합니다. 좋은 땅 되어 이 땅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좋은 땅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상한 자의 긍휼을 바라보시는 그 손길을 의지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더 좋은 땅으로 더 주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씨앗을 품고 살아가는 그 씨앗을 열매 맺는 그런 100배 60배 결실을 맺는 인내의 결실을 맺는 하나님 하늘나무 하늘정원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배하며 주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의 긍휼을 우리가 기다리오니 주님의 사랑의 긍휼의 손길을 우리가 기다리오니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들의 모임 가운데 주여 함께 하셔서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예배가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땅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땅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인내의 결실을 우리가 맛보고 정말 주님의 주시는 그 씨앗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좋은 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좋은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무 하늘정원 청년부가 이 늘 푸른 예배가 더 풍성히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